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 교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사역하는 분들을 축복하지만 때가 되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존 교파에 속해봤지만 교단에 속한 목회자의 서약이 있습니다. 교단은 교리를 지키고 교단의 신학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세수로 세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하나님이 많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에서 많이 결단하는 분들이 있기 바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은사가 우리만인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으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부는다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서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세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 있으시죠? 오늘 노트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강의식 수업식 이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는데 1시간 반으로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그럴 때도 있고요, 그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아무튼 2장입니다. 우리 전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킹덤 처치라고 돼 있죠. 넘버 2 우리의 사역입니다. 따라선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역.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 사명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명은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 첫 장에 있는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란 이름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인류라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을 대리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주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통치 사명을 받았고 통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권세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통치할 것은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비롯해서 귀신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당연히 저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도 주님이 다시 확인해 주셨지만 애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이 지상 대명령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통치 사명에 비춰서 비춰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 많은 전도자들을 내어보내서 또 많은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제자 삼음으로 민족들을 제자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사명의 뜻을 본다면 개개인을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그가 속한 지역이나 민족들을 제자 삼는 것보다는 민족들 전체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탑의 리더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피플스 그룹을 다시 말해서 피플스 그룹의 문화와 질서와 법령을 바꾸면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이 더 훨씬 빨리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고 양육될 수 있다라는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상대명령을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해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7대 영역의 변화라는 것들이 가능한 걸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는 3% 내지 5%더 엄밀히 말하면 소수의 그 영역의 문화와 법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5%가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지만 저들의 법을 바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만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인 부부로서 법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는 이런 개악이지만 개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수가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 정상에 세우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저들에게 좋은 멘토가 붙어서 저들에게 좋은 선지자나 좋은 멘토들이 붙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뜻을 따라 개혁을 하게 하면 피플스 그룹이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건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그 지상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당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많은 천국 비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말씀과 죽으심과 사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순종과 그 아들의 복음의 전파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용서하라, 기도하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는 많은 사랑하라, 많은 그런 그 가르침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책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 왜? 우리 구주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주님의 생각, 머리와 생각이 다르면 이거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하고 다른 생각으로 잘 믿는다면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확한 초점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거다.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먼 그런 신앙생활의 양태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와 제자들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천국 비유들의 주제였고 사도행전 1장 3절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여러분 노트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이제까지는 회개하고 복음 믿는 데까지 강조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지요. 사실은 복음의 부르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스림과 관계없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끼리 경쟁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해칠 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다스림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결론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지나친 그릇된 신앙의 양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1절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현세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병 고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서 속된 말로 꾹 누르면 하나님 나라가 툭 튀어나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 병든 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많거든요. 그 자리에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 병 고치면서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기간 동안 뭘 강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다는 거지요. 네. 하나님 나라 또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로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적인 주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장에 넣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하는 것이다.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양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크리스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모든 사물의 중심이 되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형제 자매도 나의 목적에 순응하거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는 바른 관계를 못 갖게 됩니다. 아무튼 순교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체제가 안 죽어서, 아니 왜 두려워냐면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될 줄 알아서. 근데 사실은 그걸 내려놓아야 성령의 다스림이 임하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삶이 영유가 안 되는 줄 알고 무서워해서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도행전 28장 17절 18절은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예수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원래는 사단의 권세에 속했던 자들이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의 지시를 따라 그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와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전선에 서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을 피할 자는 없다.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나 순교를 해서 죽어서 저 천국 가면 거기는 전쟁이 없지요. 근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는 전쟁이라는 우리의 그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의 그 전투가 오늘날도 교회 개혁이라는 일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기록된 말씀대로 회복되길 원하세요. 사단은 교회가 회복되면 주님의 재림이 빨라지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게 종교용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그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가 있었던 것을요.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고 예수님이 편지 보낸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세요. 이세벨의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된 탑 리더는 책망하세요. 한국 교회는요. 일제 때 일본의 총칼의 위협 때문에 우리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동방요배를 했어요. 동방요배가 뭔지 아시죠? 주일 예배 드리다가 12시 되면 예배 스탑하고 일본 쪽을 향해서 신전의 귀신한테 절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가증한 죄를 범한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저렇게 70년 가까이 철의 채찍에 징계를 받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혹입니다.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다행히 근래 들어서 제가 알기에 많은 교단에서 청의 결정으로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결정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결정이다라고 회개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IMF 때 보니까 어떤 가정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이 부부가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서로 사랑하니까 어떤 채무의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주병에 살더라고요. 그런 면일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종교형을 축사를 안 했다면 아직도 종교형은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지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배는 아니지만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자교단이라는 그런 흔히 드는 이야기도 바리새적인 우월감에서 나온 거라면 그거는 종교 영웅의 용어지요. 예수님은 높은 자는 섬기고 낮아지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자들 중에서 교회 사역이 크면 어깨힘이 절로 들어가고 사역이 적으면 절로 지나치게 겸손해지는 것도 이것도 다 똑같은 종교형의 가치 관점이지요. 이 전쟁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터 교회라는 영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터 사도. 여러분, 그 한라적인 그 사유와 그 가치로는 성과 속을 나누어서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다고 해서 나누지만 히브리적인 사유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왕같은 대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도 일터 교회라는 그 무형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기도 선교지일 뿐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로 변화되려면 각 영역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구하고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말씀에 어긋난 거 바꿔가면서 문화를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일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통 성도들의 주 사역장은 일터다. 라는 어떤 혁명적인 파라다임 이런 것들도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인 거지요. 부의 이동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야로 말세에 주야로 성문이 열려 있고 온 열방의 열왕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힘 가운데 하나가 재물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부의 이동을 일으킬 때에 준비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쓰게 하실 것이다. 문제는 엄청난 재정을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심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꿈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고 성경의 말씀이 말씀하니까 이루어질 줄알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 7대 영역의 변혁.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전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캐브러리 단어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정치계에서 쓰실 주의 종이라도 주의 종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해석을 할 때 당신은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우리가 붙였을 겁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그리고 신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안수화 받지요. 안수 받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사역지가 원래는 정치계인데 교회로 옮겨오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치계는 누가 맡아요? 하나님은 정치계, 경제계, 사회 각 영역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그 영역을 거의 포기하고 세상은 악한 거니까 거룩한 교회에만 머물도록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많은 영역을 포기한 것이 있다. 회복돼야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전쟁터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모여서 자주 하는데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이 메시지가 구현이 되어야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이 아주 미성숙하고 당신의 말씀을 아직 충분히 입지 못한 교회를 신부로 삼아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현세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을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라고 해서 현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어떨 때는 현재형, 어떨 때는 미래형, 과거형, 그리고 영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여러 성경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지식으로 잘 정리되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는 개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현세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명심할 것은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뜻은 영역이나 어떤 시제가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에는 법이 있고 그 왕의 임재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은 말씀이고 왕의 임재는 성령님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복음은 구약이 약속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물론 영생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받고 축복받아서 내 개인의 구원을 잘 유지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효과적이겠지만 유효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내세적인 천국을 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책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기록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개인 구원인 너무 협소한 구원의 이해다라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그 앞에 볼 수 없다고 말씀하지요. 무슨 뜻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묻지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방식을 이해 못하는 거지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통치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쓴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관한 가르침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것이다. 주 예수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교파, 우리의 교회들의 관계성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같이 쓴다. 시작.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공동체성의 강조점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저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아니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 예수 믿는 나의 제자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그들을 내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마귀의 대문을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 정체성, 사명,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준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의 대문을 회복할 때 그것만으로도 지옥의 대문에 벌벌 떤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형태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이지요.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결과로 맺어진 열매이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 믿는 크리스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현존하시는 임재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로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 기본적인 것은 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헌신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희락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밖에 나가 있는 거지요. 믿고는 있는데 말하자면 비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산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복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뛰어들었든지 남들이 나에게 얹어주는 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았든지 주님이 원천의 십자가를 지든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진 거지요. 그렇죠? 정확히 그런 거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지만 말씀은 정확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적인 게 아니니까 친절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거니까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서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라. 내 짐은 쉽다. 의와 평강에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갈멜산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흥분을 해가지고 그 비가 내리는데 웃옷을 벗고 그렇게 오래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번아웃 돼가지고 차례를 지켜달라고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흥분해가지고요. 이세벨을 한마디에 위협당해서 세상에 그런 대용사가 그 다음날 아주 말이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느냐. 발견한 게 뭐죠? 그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복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사역, 우리 개인이나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돼서는 이거는 교회가 우상인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라다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어떤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주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본이 되라. 무슨 뜻인가요? 교인들을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주관하지 말고 너는 성령과 말씀에 복종하는 본만 보이라 그러면 양들이 잘 따를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카리스마를 애매하는 용어에 속아가지고 지도자들의 폭력 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능력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유리를 약간 당하고 그 사람의 유명한 이름 밑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짓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다스림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저희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교회 터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목사와 사도의 차이, 목사님은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사도들은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을 받아들여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독님들,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분들 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20대 위대한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인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개개의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감스러운 건 당신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대가로서는 유감스러운데 본인들이 그런 하나님 주신 직임을 받아들이면 더 큰 권세로 더 잘 섬길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뭐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런데 사도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선지자가 쓰거든요. 미국 교육은 거꾸로입니다. 미국에는 1980년대 예언적인 중보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동의치회기를 많이 해서 하늘이 열려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략적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베소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를 회복하시는데 사도직을 회복하신다. 당신을 사도라고 하신다. 뭐 이러고 이제 선포하고 이거 말씀 많은 사람들 평균 3년을 고민하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게는 10년, 어떤 사람이 1년. 어느 누구도 당신이 사도라는 선자의 그 메시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매를 받을 거 아니까 이미. 눈치는 있잖아. 그죠? 센스는 있잖아 다. 그 평균 3년을 갈등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사도란 직을 받아서 어쨌든 이제 그 운동이 왔는데 한국은 거꾸로 사도들부터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지자,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도 듣지만 전략적인 음성을 듣는 그 통로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선교와 도시, 성시화 운동, 여러 가지 운동으로 인간의 방법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공로가 되잖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왕국같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딱 아니라고 딱 나단처럼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서로 이게 손해를 받는,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책임은 반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적 은사를 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겸손하게 권위 순정해 가면서 잘 지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예언을 잘했으면 이분들이 잘 훈련받고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근데 너무 잘못해서 목사님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죠? 싹쓸.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 세대가 비어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본인들은 안 그렇지만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근데 본인들이 사도라는 직을 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줄고 세상에서 교회들 욕을 먹고 뭐 그런 것이 이 시대 정신을 끌어가지 못하는,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에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닌가요? 교회가 그렇게 능력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세는 날마다 줄어들고 교회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이기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집단으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멸시를 받고 있고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역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이 땅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상사역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전하게 오셔서 당신이 주체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어긋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스스로 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한다. 다른 말을 말하면 내가 먼저 아버지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과연 기록된 말씀과 또 말씀의 증거는 성령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주는 감동과 계시, 조명,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너는 전혀 내용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따르면서 말씀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흘러가느냐. 뭐 이런 도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요즘 참 교회 안에서 유행 같은 인티메시, 나는 인티메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뽑으셔서 첫째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 나가서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권세를 주게 하심이라. 두 가지거든요. 교제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전제되지 않은 교제는 자기를 위한 셀피시한 거 아닌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지요. 하나님 이제 간다 맨날 있으면 좋지요. 나도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야비 있는 친구들한테 그랬다니까 너희들 참 좋다. 너희들 참 좋은 일 한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솔직한 말이에요. 부러웠어요. 그분들이 부르심인데 우리는 너희들 같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서 진흙탕 싸움하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기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말하면 보병부대니까 말단 너희 좋겠다. 특수부대라. 근데 그분들은 부르심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양면성을 가지고 부름받았거든요. 양면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 듣기에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뭐 인티메 사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구닥다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별난 소리야 또. 그러니까 인티메시와 미니스트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중보자들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냐면, 제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신학교 가면 그 신학 가운데 그 킹덤 디알러지, 천국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웁니다. 너무 파워풀하고 신학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실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념적인 것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내가 하면 나도 그 나라를 섬기고 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5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셨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5가지 사역을 중요하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아버지가 하신 대로 나는 할 것이다. 2번째, 내가 메시아의 오중 사역을 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오셔서 신앙 체계를 개혁하셨다. 이게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는 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중에 사도지요. 하나의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입니다. 그죠? 그 완전하신 사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보내신 때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유대교를 마치시고 기독교를 세우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창세 이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도, 우리가 주장하는 오늘날 회복되는 사도들의 직무는 무엇인가? 디도서 1장 5절에 같이 쓴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진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교팀에서 남게 한 것은 그레데 섬에서 내가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그리고 내가 명한 기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장로들을 세우라. 2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장로, 감독, 목사는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목사를 세우는 일, 그죠? 술을 탐하지 않고 두아 내 남편이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 뭘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도로 세움받는 자들의 열정은 뭐가 있냐면, 특별히 그 교회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교회론을 바로잡는 것, 교회 회복, 일터 교회, 성숙한 교회로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이 일에 교회론적인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생각 외로 예수님 12사도와 사도 바울 외에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전에 임명한 12사도, 그 외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바울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를 쫓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두 사도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우리는 바울이 사도인 걸 아는데 바나바가 사도라는 건 몰랐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느 시점인가 성령께서 바나바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대명사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요?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지요. 이 세 사람이 다 사도라는 거죠. 여기에 한국 성경에는 사도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도 복수고 이 명사도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뿐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성령께서 어느 시점인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권위를 가진 사도가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는 전략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걸 예를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에베소 4장에도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다면 사도라는 직분이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가 더 잘 되면 기뻐할 일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몸서리치고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성경에 그만 걸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가 현재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지요. 또 시대적으로 주님이 재림 전에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3년 걸린다니까요. 미국의 경우에. 어느 누구도 냉큼 아마 자천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겠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에베소 4장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임명한 사람들이 있다. 사도행전에도 있었고 서신서도 있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 이건 선지자적인 사역이죠. 그죠? 아까 읽은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있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구약 시대에 그 소경을 눈을 뜨고 하고 병 고치는 건 제사장들이 했고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확증했지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일 선지자들이 예언했지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당신의 재림을 예언하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임을 나타내셨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의 삶에 그 쫓겨나간 영역만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더 확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면 그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 선지자라. A가 아니라 the prophet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사역의 세 번째는 전도자 사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려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나를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4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도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도 하러 오셨지만 다른 사역도 하러 오신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도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사로 후원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사도 사역 같은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사역, 선지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으로 안 되는 거 오직 은혜로 되도록 구해야 될 것이다. 아예 포기하지 말자는 거지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못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해서 눈을 가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오직 복음만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하니까 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한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목사로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섬기고 보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갔는지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중사역의 마지막 교사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짓에 속아서 묶여있는 자,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교사로 자유케 하셨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5가지 이 사역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1절로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명령이 12 제자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시 명령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또 왜 그렇게 믿냐면, 또 12 사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 제자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그러니까 사도 아닌 사람들이 70명인 거예요. 그죠? 아니면 12명 빼고 나머지 48명인가요? 58명인가? 계산이 그렇네. 아무튼 12사도를 포함했더라도 70명에 똑같은 분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주님이 먹는 걸 많이 강조하셨네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보세요. 똑같은 명령을 하시잖아요. 12사도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12사도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74도에게 70명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 거지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또 선지자로 예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난 거 고치는 개혁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 빼고 하기 어려운 거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빼가지고 한다면 그건 몸이 아니지요. 머리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몸이. 자,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났을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께 남았는데요. 흩어진 모든 오늘날말로 평신도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같이 거기 교환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피난민들인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중에 빌립은 귀신도 내어쫓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거죠.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예언하시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섬기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뜻에 따라서 신앙책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이 그 12 제자에게 위임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위임된 것이고 지상대명령의 핵심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을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 중에 일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안위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타날 거고요. 아예 안 하려고 하면 결국 주지주의로 흘러서 인간의 이성을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결국 성령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기보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12 사도들 다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신 거지요. 니고데모 같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통해 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계속 싸워요. 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이냐고 싸우지요. 최후의 만짝 석상까지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때때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때때로 귀신 쫓고 이것으로 또 주로 싸우고 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주님의 의도는 사도행전이 교회로 가는 것이 의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 주신 권세와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는 베드로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흔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적인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 자체로 영적 전쟁이 엄청난 위협이 된다. 사단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실 때 두려움이 있겠지만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한 것과 아울러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빛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신학교를 간 사람들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집사님도 아니고 청년인데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배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먼저 내가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세상이 변화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바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가신 말씀처럼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세에 일어나면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다른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